오늘은 5월 31일 5월달 마지막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열왕기상 전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왔고요. 내일 6월 첫째 주부터는 첫날부터는 6월달 거 가져오셔야 됩니다. 5월달 거 또 똑같이 가져오시면 이제 우리가 곤란해지고요. 6월달은 이제 베드로 전후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오바데 말씀, 그 다음에 열왕기하 말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오랫동안 이제 아합이 죽고 나서 이제 잠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이야기를 잠깐 해주고 있습니다. 분량상 좀 짧아요. 원래 역대 상하 말씀을 쭉 보시면 역대기의 기록에 따른다면 여호사밧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5손가락 안에 들 만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열왕기 상 말씀에서는 여호사밧을 굉장히 짧게만 소개해주고 있지만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표현들이 여러 있습니다. 소망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생애를 짧게만 아마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지만 그 가운데 있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개별로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한 전도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은 어떤 교육을 쭉 받아왔거든요. 거기에 가계의 저주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배워왔었습니다. 가계의 저주. 근데 이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가계의 저주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대1로 짓는 관계 속에서의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 그게 저주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뭐냐면 가계의 영향, 그러니까 가계의 영향은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든다면 아버지의 좋지 못했던 영향을 자녀들이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가 고스란히 받죠. 이번에 우리가 오예배 때 가정의 달에 대한 특강을 우리가 잠깐 나누었지만 시간 관계상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자녀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부부관계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집안에도 저주가 하나 있습니다. 가게 영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롯데 야구를 좋아하게 된 겁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퇴근하시거나 아니면 쉬는 날이면 항상 TV를 틀어놓으시면 이제 야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출신이 마산이거든요. 마산이다 보니까 그 지역이 야구팀이 롯데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지금은 NC가 생겼지만 롯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롯데 야구를 보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영향을 받았을까요? 제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맨날 아버지랑 같이 추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 야구 보시면 같이 좋아하고 집에 함께 실망하고 그걸 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롯데가 우승을 하고 지금까지 우승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그 잘 못하다는 하나한테도 13대 0으로 졌거든요. 그 저주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필이면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롯데라는 야구팀을 좋아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한 번도 우승의 그 희열을 느껴보지 못했을까. 이 가게 저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영향을 누가 지금 받고 있을까요? 우리 주은이가 그렇게 야구를 좋아합니다. 저도 가끔가다 쉬는 날이면 좀 여유가 있으면 TV를 틀거든요. 틀면 제가 좋아하는 게 또 아버지 영향을 받아 야구니까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롯데를 또 볼 거 아닙니까? 근데 둘째랑 셋째는 아직 어리니까 별로 영향을 안 받는데 첫째는 어린 시절부터 제가 야구를 볼 때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이가 남성성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 닮아서 또 누구를 좋아하냐면 롯데 야구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또 줘버렸구나. 하필이면 야구를 좋아해도 롯데를 좋아하게 되었을까. 뭐 그런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스갯소리긴 한데 그만큼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여호사밧이 좋은 왕,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괜찮게 8명의 왕이 처음에 평가를 좋게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히스기야도 아니다, 요시야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는 조금 안타깝게 전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완벽한 왕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나마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이 8명이나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 왕인데요. 왜 좋은 평가를 받냐면 아버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43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 아버지 아사가 40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다스렸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사의 패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산당을 없애지 못했던 거예요. 이 산당이 뭐냐면 사실상 가나안의 종교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임 공동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없앨 수 없는 게 경제 공동체와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산당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우리가 뭐 산에 올라가서 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문화입니다. 문화. 당시의 문화 자체를 바꿀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보면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모든 길로 행하고 돌이키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본다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우선은 받게 된 것은 아버지의 이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그 순수한 마음을, 순전한 마음을 고스란히 이어받았구나. 하지만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을 그 역시도 온전히 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의 저주가 아니라 가계의 영향을 고스란히 여호사밧 왕이 받았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4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실 아버지 아사도요,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단순히 쫓아낼 뿐이었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던 여호사밧이 이제는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이게 원어를 보면 멸절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쫓아낸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좋은 영향을 받았던 여호사밧 왕이 남색하는 자들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남색한다라는 표현이 이 동성애를 뜻하는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는요, 이제 바알 신을 믿을 때 남창들을 뜻하는 이제 그런 제의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성애 좀 반대하고요. 근데 동성애와 이 남색은 다른 뜻이라는 것. 이게 종교적인 행위를 뜻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46절 말씀에 이 남색하는 자들 완전히 멸절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 고스란히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선했던 영향력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의 한 가지 패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44절 말씀이에요. 44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아합이죠. 아합과 화평을 하게 됩니다. 화평을 하면서 어떻게 화평을 맺었습니까? 당시의 국제 정세에 맞춰서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호람과 그리고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와 뭐 했죠? 혼인을 맺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사밧 왕까지는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였던 아사가 40년이나 나라를 다스렸고 여호사밧은 25년이나 다스렸거든요. 65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믿음이 정직한 시대를 흘러왔는데, 여호람 때 가서는요 완전히 악한 왕이 돼버려요. 여호람이 누구를 믿기 시작하냐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아달랴가 누구의 딸이죠?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세벨의 딸의 영향력을 받아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까지 이어졌던 선한 영향력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아달랴가요, 나중에는요 얼마나 악행을 많이 저질렀는지 다윗 왕조가 끊길 뻔했습니다.
네, 아주 악한 악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의 실책은 뭐냐면 아버지의 신앙을 계속 계승시켜 가지고 이 아들 때까지도 계속 이어가게 만들어야 했었는데 이게 뭐 한 거예요?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이게 지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위에서 지금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 누구와 3차에 걸쳐서 전쟁을 펼쳤죠. 아람 연합 군대와 계속 전쟁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만약 그 전쟁에 패배하면 이제는 자신들이 아람 군대와 마주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죠. 북이스라엘을 방패 삼아서 자신들의 남쪽에 있던 남유다가 더욱더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왕과 혼인관계를 맺은 거예요. 사돈지간이 된 것이죠. 그런데 1차적으로 실책을 한 게 어려움이 당했던 게 전쟁 가운데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잖아요.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쭉 보시면 이제 배가 난파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48절 4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려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호사밧이 이제 에돔이 지금 좀 힘이 약해지면서 해상 무역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누구처럼 되고 싶었냐면 솔로몬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다시스에 배를 보내서 오빌로부터 금을 가져오고 막 부귀영화를 누렸거든요. 이거 달리 표현하면 무역을 활발하게 행하면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국을 이루었던 것이죠.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그게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처럼 되고 싶은데 자신의 혼자 힘으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힘을 빌리게 되냐면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중간이 빠져 있습니다. 48절과 49절 사이에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대하 20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여호사밧 왕을 굉장히 간추려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내용이 좀 빠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무조건 아하시아를 반대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같이 연합해서 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비슷한 거죠? 아합 왕과 연합해서 아람 군대와 전쟁을 벌였던 것 똑같이 혼자 힘으로는 이 무역 관계를 온전히 이루기가 힘드니까 아합의 아들이었던 누구와 연합을 이룬 거죠? 아하시아하고 연합을 이루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악했던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가 파손되었다. 무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사밧 왕의 축복이죠. 아사 왕의 좋은 영향력을 고스란히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그는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완벽한 왕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쫓았던 것이죠. 세상의 지혜를 쫓는 것이 지혜롭다 생각해서 북이스라엘의 아왕과도 손을 잡고 또한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와도 손을 잡았지만 그게 지혜로웠던 행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게 패착이 되어져서 그의 아들 요호람이 그런 아버지가 세상과 결탁하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는 그 관계 속에서 그만 아달라라는 악녀를,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았을 때 악녀죠. 악녀를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아내 영향력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게 되는, 그래서 가게에 아주 좋지 못한 영향을 줘버리는 그런 패착을 놓은 왕이었음을 우리가 여호사밧의 생애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에 다 끝났지만 우리가 이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51절부터 53절에 잠깐 소개해주는 왕이 등장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아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2년 동안만 다스립니다. 그리고 다락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쳐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참 비참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유예해 주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아합 왕께. 그게 이제 아들의 때 결국에는 그 저주가 실제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하시아가 아버지의 그 좋지 못했던 바알 신앙을 고스란히 물러받아요. 그래서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그가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하는데 5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나님이 노하시기를 좋아하는 바알을 섬겼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가게에 흐르는 영향력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 저주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죠.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부모의 영향은 분명히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친다면 우리 부모들은 많이 되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베이비붐 시대에 교회는 굉장하게 크게 부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교회 학교가 없다시피 합니다. 심지어 이제 직분자의 자녀들도 사실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러면 뭐 첫째로는 목회자의 탓이기도 하고 교회 탓이기도 하고 또한 그런 건강한 교회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런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삶과 신앙이 괴리감이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이건 우리 총체적인 책임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 전체의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좋지 못한 제 그래프가요. 제일 좋은 것은 삼각형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밑에부터 천천히 올라가서 이제 노인 시대에 가면 수가 줄어드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출산율부터가 기형적이거든요. 옛날에는 항아리형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항아리형이 아니라 역삼각형처럼 돼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출산율을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이제는 거의 교회 학교는 전멸하다시피, 우리 교회도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갈수록 위에 때는 더 많아지고,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에 좋은 영향력을 미쳤을까라는 물음을 던진다면 사실 할 말이 없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목회자 자녀로서 과연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칠까. 네,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우리 집에서 보이는 모습의 괴리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괴리감 속에서 아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어젯밤에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는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그 친가 쪽에서 흘러왔던 저주라면 저주고 영향력이면 영향력이라는 것을 많이 끊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친가 쪽에는 기독교인이 아무도 없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아직도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시니까. 네, 너무 감사하죠. 저 때라도 그래도 기독교 집안이 되어지고 그 영향력이 이제 목회자 집안으로서 이렇게 이어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긴 한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계속 이어질까에 대해서 이제 저에게 주어진 과제인 거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오늘 주어지는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는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가 되어져 있지만, 이들 모두 다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또한 그 영향을 또한 여호람 왕, 우리가 이제 살펴볼 열왕기 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좋지 못했던 영향력을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그대로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쭉 말씀을 보면서 제게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표현은 53절 말씀이에요. 뭐냐면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가 차였다. 이것이 결국에는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는 제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결국에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에게 마치 교훈처럼 이제 마침표를 찍어주는 듯한 느낌으로 들려왔기 때문에 5분 동안 묵상하면서 제게는 제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개별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묵상이 되셨는지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46절을 하고 43절, 53절 보니까 참 이스라엘 국민들이 늘 왕들이 그 바알신을 섬기고 이렇게 우리 서는데 우리도 은연중에 바알신을 섬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 자꾸도 이거 읽고 공부하고 읽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들었고요. 우리가 참 무상숭배를 하면 꼭 무슨 시상을 시켜놓고 뭐 이렇게 만들어놓고 우상숭배지만 돈을 또 너무 쓰면 그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또 그랬는데 또 여호사밧이 참 정직하게 행했으나 또 산당은 개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거고 또 자네는 또 남색하는 자들을 그 시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는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더라. 완전히 쫓아내고 그것이 또 잘하면서도 또 남아있는 잘 못하는 것들이 자기 그 나의 발목을 잡지 않나 그런 걸 하면서 묵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바알을 우리가 풍요의 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만몬이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잘 보셨어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도 기복주의를 요구할 때가 많잖아요. 이게 바알을 믿는 이 문화, 우리 사회 문화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사실 사람들이 책으로 치는 게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그래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신앙에도 결부가 되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굉장히 잘 보고 계시고 다음 묵상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나눠줘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혹시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네. 저는 그냥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기 49절 보면은 그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또 그때 참 현명한 선택을 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선택을 해야 되게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도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49절에 이거는 현명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선택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파선하기 전에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그나마 네, 맞습니다. 선택에 대한 문제 또 개별로 이렇게 묵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 권사님은 어떠신가요? 네. 52절, 53절 이걸 그냥 마음속으로 읽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고 그냥 교회가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와서는 그룹 하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딱 나가서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뀌어가지고 돈 버린다고 막 싸우고 막 그런 거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교회 믿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 아니다는 인식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한 마음이 딱 되면은 안 좋겠나 이임처럼 따라가지 말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이 여호사밧 왕이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에 보시기에는 아까 전에 우리 이인영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직한 왕으로 평가를 받지만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 믿음의 왕의 모습을 온전히 보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가 치리하는 모습들은 세상의 왕들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모습들, 이것이 사실 신앙과 그의 통치의 방법의 괴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왕과 손을 잡고, 또한 무역을 할 때도 아시아 왕과 손을 잡는 모습이 세상 사람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교회 장로와 권사고 막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직분자인데 세상에서는 뭐 나쁜 짓 똑같이 하고, 그래서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런 청년들의 하소연을 많이 들었어요. 아니, 자기 상사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상사가 교회에서 신실한 장로고 권사인데 저분들을 봤을 때는 진짜 내가 이게 하나님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도리어 믿지 못한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부하들을 이제 하대하는 모습들에 막 실망을 얻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 왕이 그런 모습을 보인 것과 다름이 없고, 또한 아까 말했던 52절 53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진 나라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누구를 섬기죠? 바알을 섬기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 우리의 또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교회잖아요. 교회인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가 믿는 신앙과 우리가 믿는 신앙이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바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복주의, 승리주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기복주의. 예를 든다면 누군가가 돈 많이 벌었다, 누군가 성공했다 그러면 막 간증하고 막 우리가 부흥했다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람 진짜 믿음이 좋은 거 맞아? 막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비춰졌을 때 배반 다르지 않지 않을까. 네, 부연 설명은 좀 길게 했습니다. 여튼 그렇고요. 여튼 그런 모습으로서 아마 묵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본문 말씀 저가 했던 이제 중심 주제하고 또 각자에게 주었던 묵상들이 좀 달라요. 네, 이제 묵상이라는 것이 이것이 참 묘미인 것 같습니다. 같은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날마다 좀씩 은혜가 다르고요. 함께 오늘 주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내게 주셨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정말로 믿음의 기초를 잘 닦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처럼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11개 이상 말씀을 쭉 읽어왔어요. 근데 사실 어렵죠. 자, 5월 한 달 동안 어려웠습니다. 새벽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왕들의 실패하는 모습들, 정직하지 못했던 모습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내일부터는 또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베드로 전후서 가면 또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요. 소망하기는 또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 오실 때는 새로운 거 가져오셔야 됩니다. 6월 첫날 거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새 권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인원에 맞춰서 샀거든요. 새 권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꼭 새 권 안 가져가신 분 가져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일단 가져가셔서 처리하십시오. 일단 저는 인수대로 샀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은 선교를 위한 기도이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북한의 지하 교회에서 남한의 타락한 기독교를 위해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시도록. 두 번째, 전 세계에서 기독교는 점점 쇠락하고 이슬람은 나날이 강성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도록. 세 번째,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그렇죠. 기독교를 믿는 나라는 부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점점 출산율이 하락됩니다. 부를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죠.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슬람은 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악이 못나도록 하는 거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표현이. 아니요, 관계를 가질 때 피임 자체가 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걔네는 계속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력하게 자녀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일했던 어린이집에 반 이상이 그때가 이슬람 믿는 아이들이었거든요. 보면요, 어린 아이들부터도 아예 돼지고기를 못 먹이게 만드는 그런 어떤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리고 그 중에는 이슬람 선교사 자녀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모르시죠? 이슬람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리 최성원 선교사님 들어가셨잖아요. 들어가시면서 성경책을 엄청나게 사가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엄청 섬겨주셨던 것들을 가지고 성경책을 사가지고 들어갔더니 이제 성경을 배부를 한 거예요. 그게 선교사님이 나오면서 이제 한 바퀴 막 돌았잖아요. 들고 나서 이제 학교 세우는 일에도 썼고, 성경책을 많이 사갔는데, 그랬더니 수요예배가 성경책 때문에 50명에서 100명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말라위 거, 네. 예, 영어 성경, 말라위 성경, 영어 성경, 한글 성경 말고 예, 현지인 성경이 엄청 비싸대요. 그런데 그거 이제 100권을 사서 이제 보급을 했더니 이제 굉장히 큰 이제 파급력이 있더라. 제가 그 통화 중에 제가 이제 사진을 이렇게 봤거든요.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성경책 받고. 네. 우리는 이거 별거 아닌데 우리는 흔한 성경인데, 우리도 과거에는 기도원 성경 훈련해가지고 운동해가지고 막 조그만 거 나눠주고 막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래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저랑 영상 통화하시면서 막 자랑하면서 이게 보여주셨던 것이 있는데, 제가 그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배우석 선교사님은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똑같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이제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사역의 방향이 좀 다르다는 걸 아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디언 선교사님도 지금 이제 처음으로 현지인 언어로 설교를 하셨어요. 이제 그만큼 언어를 이제 많이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 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한번 돌아오는 주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모습들을. 그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현지인 언어로 찬양하시면서 설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함께 그런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5월 한 달 동안 참 무거운 열왕기상 말씀을 쭉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받았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에 넘어져 있진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평가를 받고 선택할 때 온전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괴리감을 잃지 않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셨던 묵상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 정말로 내게 주셨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주 지역에서도 이미 이슬람의 영향력이 조금씩 더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 확장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혹여나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대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분명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대적하며 기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성호, 우리 일표, 우리 이대현, 우리 배호석 선교사님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실 때마다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고종규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